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제 저희들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제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가려면 이제 조아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첫째는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계명을. 두 번째로는 이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기쁨이 충만하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랬죠. 이제 네 번째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 친구에 있어서도 이제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들, 하나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친구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했죠. 뜻을 이루는 사랑.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세 가지였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혼 구원의 사랑, 영혼 구원의 사랑. 이제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성화 구원,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조화 이름들이 영화 구원, 영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영혼 구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서로 사랑이 나오죠. 이제 영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은 조화 이름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장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이루고 이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상급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막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상급받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물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화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상급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영화 구원의 사랑 세 번째 이제 영화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31절부터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차이가 났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은 있었는데 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건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이건 성령과의 관계를 이루고 갔느냐 못 이루고 갔느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해. 그 사람은 신랑을 못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꼭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에 대한 조명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이건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는 네가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 감당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뭐 작은 자에게 한 것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 얼마만큼 내가 실천에 그런 실천적인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나마 좀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렇죠? 이제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양과. 교회도 그러니까 염소가 있습니다. 보면. 또 염소가 있어야 돼요. 양을 수백 마리를 기르면 염소를 거기에다가 몇 마리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염소가 들이받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긴장을 한답니다. 이 양들이 털이 많아가지고 안 깎아주고로 주저앉으면 못 일어난대요. 근데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들이받을까 봐서 긴장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꽁치 같은 거 이런 것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죽어버린대요. 근데 수족관에다가 상어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안 죽는다네. 왜? 도망 다니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대요. 수족관에서. 그러니까 긴장을 하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 보면 악한 독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뿔이 있잖아요. 들이받아. 그리고 또 수염이 있잖아. 자꾸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염소 신앙이거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한국에는 무천년설이 강해요.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다 그거예요. 뭐 또 거기 천년왕국이 있냐. 근데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 정확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나라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광복된 후에 광복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미리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그 이스라엘 7대 절기인데 이제 유월절,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부활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다음에 넉 달 농사가 있고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절, 그다음에 초막절, 거룩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천년설로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조금 논쟁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팔절 거기서 끝나버리고 대속죄절하고 초막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조합인데 알곡,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자동이잖아요. 자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 같은.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거기를 뒤에 거 잊어버리고 거기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이스라엘 7대 절기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 아니하면 이게 해석이 안 나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뭐예요, 그럼?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불타지 않으려면 영원한 말씀 따라서 영원한 성령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소위 말해서 남는 장사가 된다 이 말이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35절 보세요. 이제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내가 줄일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줄일 때 그런 말이에요. 임금이 지금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이제 양들이죠. 양들, 의인들이에요. 양들은 의인들입니다. 알곡 중에 알곡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임금께 한 것이다. 임금님께.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근데 이 의인들, 양들은 그렇게 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뭐 옥에 갇힌 자, 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근데 지금 그런 데 얼마나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얼마만큼 실천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베푼 자를 만나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근데 신기한 것은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와서 이렇게 의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려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언제 했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합님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특징이에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저 다 잊어먹어 버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시키는 기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줘 보면 나는 몰라요. 근데 가끔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행한 것은 내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신기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다 기억이 나고 내가 앞장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래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가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했더라도 그게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기도도 해줘 보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딱 행한 것은 성령도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서. 자, 고린도전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상단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벌타리형으로 안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들을 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이런 말씀인가?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 왜? 결국 내가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나라 천년 왕국 거기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고 거기서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그건 전부 상급이고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주님 마음 안에 못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 사랑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실제 내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일을. 그래서 이제 조함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고방식이 참 무섭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으로도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말세지 말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7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를 전부 말세라고 하거든요. 초림 때부터 베드로전서 보면. 지금은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요. 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7절부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참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정신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조아님들이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금요 기도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모든 걸 마귀 새끼가 훔쳐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린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무엇을 무너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냐면 기도가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들 안 해요. 하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 우리 목회자들부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기도가 살 길인데, 기도가 지름길인데, 기도가 특권인데 기도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내가 성령과 관계를 맺어져 본 그런 기도를 안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기도를 하면 기도 안 하면 괴롭습니다. 왜? 영이 답답해요. 영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성령의 인도가 안 되면요 그렇게 괴롭고 답답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설교할 제목이 나오고 설교할 내용이 나와진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내가 신앙생활할 내용이 나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상급받을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그건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기도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기도다운 기도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전부 간구기도만 지금. 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의 기본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내가 아직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상처, 쓴뿌리, 죄성이 많을수록 그만큼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런 영적인 방해가 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주원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자 살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서로 그럼 막 이성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세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뜨거운 기도,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왜? 아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죄성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이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덮어지고 또 설령 그 사람이 누군가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그러니까 가시가 많이 들어와도 솜이 많아버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말라 있을 대로 메말라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표현으로 전라도 말로 비씨간 말도 안 들으려고. 뭔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 비씨간 말이? 요만한 말도 안 들으려고 한다. 조금 뭐라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수틀리는 말도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수보험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는 조장인데도 말씀이 그렇게 금식 기도들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좀 가르쳐달라요. 자기가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나도 뭐 잘 모르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았거든요. 와, 내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 마음 안에 남편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시 같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꽉 이렇게 막 차 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시 같은 마음, 가시는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서우는 말만 들어도 팍 올라오고. 그러니까 설교 듣고 그럴 때는 남편 사랑해야겠다 하다가도 집에 가면 열불부터 나버린데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세상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가시 같은 마음이 확 차 있다. 그러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들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니 거기서 대성통곡을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탁 하더라니까요. 마음 안에 이렇게 가시, 상처. 그러니까 내가 상처만 받으면 문제인데 그 상처가 가시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거기 찔리니까 거기 마음이 거기에 다 뺏기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처음에 가시밭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조면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 향락? 그 세상 향락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면 거기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가시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온통 정신이 거기에만 쏘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 상태를 좀 봐야 된다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안 보여주신 하나님. 왜? 이게 중요한 거고 핵심적인 것인데.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해답을 찾았다고. 너무 심하더라니까. 여유가 없어. 마음에 그러니까 확 수십 년 동안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막 어떤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막 반응이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피씨급 말만 해도 막 농담으로 해도 그냥 팍 성질부터 내고.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이 많은 나라요. 상처들이 많습니다. 상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은혜다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겪어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도 해보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잘 아는. 서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 원망 없이 하라는 대접.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요? 하나님 사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면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또 병원에 가냐?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일부러 같이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라도 해야 한 번이라도 심어놓지 언제 심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심어요? 예? 그러니까 큰 교회 보세요. 큰 교회는 초상나도요. 그 구역만 옵니다. 심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함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구제연금, 선교연금, 건축연금 하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할 때만 건축연금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가야 건축연금 한 번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 아니고 성전 건축 안 하면 언제 해보냐 이 말이에요. 언제 구제연금 해보냐 이 말이에요. 언제 구제를 하냐 이 말이죠. 안 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나온 말씀들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렵냐? 안 한다고 해서 늘어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농사 짓고 나면 이삭을 다 거둬가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는 또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저도 해보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구제하는 그것 때문인가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 이제 41절부터 보세요. 이제 염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염소의 특징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소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했다 이 말이요. 언제 우리가 주님 교회가 주님 몸인데 언제 안 했냐 이 말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5절에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그러니까 이 45절에서 보면 염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렵든지 뭐 누구를 돕다고 한다든지 관심 없어요. 무관심도 이거 큰 죄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누구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돕시다. 반응이 없고. 그렇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조아님들 여기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어쨌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때. 물론 갇히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떻게 도와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IT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거기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하나님 느닷없이 거기 그런 뭐 국제적인 것을 결합니까 했더니 너희가 국제적으로 도우면 국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이다. 오늘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이 작은 자가 누군가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작은 자가 오늘날 주의 종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막 대접받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조감들이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데다가 다 복을 숨겨놨거든요. 주의 종.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면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왜? 부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 그러니까 그 원종수 박사 알죠, 여러분들. 대전고등학교를 뭐 별로 공부도 못했는데 그렇게 새벽기도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을 그 노인들한테 이렇게 줘버려. 그러니까 5번 자기가 도왔는데 미국에 갔더니 희한하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5번 도왔다잖아. 기도했더니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5번 돕는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큰 암 전문센터를 크게 2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목회하려고 신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마 그 간증도 아마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41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요. 근데 선지자는
써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선지자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있더라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걸 뺏어와. 그냥 어떻게 보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세상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는 부지런히 해야 겨우 선지자 상을 받는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된 그 복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복 받을 일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합니다. 참 이게 특이해요. 이게 신기하고. 보세요. 그러면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영접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대접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어렵고 예수 증거하다가 어려운 사람들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가.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 제자의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한다. 주의 종.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선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저는 조가님들하고 헤어질 거 아니에요. 목회자 잘 섬겨서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다. 목사님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는 분도 왜? 그만큼 주의 종의 책임이 크고 그 주의 종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명이 나가도 교회 못 세울 수 있어요.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혼자 가도 교회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고 그 대신 잘못했을 때는 심판이 무섭다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때 심판하려고 그런지 집사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준다는데 감독, 목회자 잘하면 하나 안 나와. 왜? 자칫 잘못 본전치기도 못하니까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해놓으면 어이 목회자 하면 이런다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이죠. 아무래도 주의 종이 그만큼 어쨌든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세상 것 끊고 그래도 주의 종이 됐다는 그 자체만 신기한 건요.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자녀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해 줘 보면 절대 하나님은 목회자 그러더냐? 그러네요. 내가 너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냐 못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사람 몫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주의 종 모든 걸 세상 것을 끊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단지 막 헐벗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막 감옥에 가 있고 무조건 막 어려운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감옥도 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오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너네들이 두보로또 가지고 하지 말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영접하는 그 집에 머무르라고 그러잖아. 축복해 주라고 나. 그러면 그만큼 복을 준다. 근데 영접을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와라. 심판 때 더
그 심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고 가고 이렇게 목회자가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12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데 뭐냐면 복음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대접하고 보살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고 이것을 한번 보고 갈래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걸 보살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헐벗었을 때 입히고 상처 났을 때 싸매주고 감옥에 가 돌봐주고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이 결탄코 크다 말이죠. 헛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넓은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지 우리 측면 그럼 뭐 감옥에 간 사람들 무조건 감옥에 간 사람들만 가서 뭐 도와주고 무조건 뭐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인가. 지금 연약한 그렇게 돌에 맞아갖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론 사도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시도 안 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상이. 무조건 막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려워.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도와주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조합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사람 영혼 보고 하셔요. 영혼 보고. 할렐루야. 영혼 보고 도와주고 영혼 보고 우리가 사랑하고 영혼 보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협력해야지 껍데기 보면 저도 상급 없고 천국 없으면 뭐하러 목회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소리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성도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준 게 막 아니요.
나도 상급 없고 구원 천국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혼 보고 해줘야 돼. 영혼 보고.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재무부에서 그런 이야기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보험을 한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도 한 건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재미를 못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험 들어주다가 이제 또 안 해버리면 또 취소하고 다른 사람 오니까 돈만 또 손해 보고. 뭐 제가 뭐 크게 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지금.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병원비 없어갖고 병원비 대주고 갖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저 시골로 내려가다만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영혼 보고 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영혼 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섭섭하거나 이런 게 없지. 인간적으로 뭐 괘씸한 놈, 뭔 놈 해서 너 그럴 수 있냐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탄다니까. 그러니까 잊어먹어 버려. 하나님 사랑으로 하면 잊어먹어 버린다니까. 기억을 안 한다니 말이에요. 양들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확실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한다 할지라도 이런 목적이 확실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면 제가 이제 꼭 기억하는 게 뭐냐면 물질과 영적인 거, 은혜와 물질은 같이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그래 은혜만 받고 있으라 안 해요. 꼭 뭐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을 요구하셔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물질로 헌신하면 영적인 것도 그만큼 많이 깨닫게 해주셔요. 본인들에게. 같이 가요. 같이. 우리가 아는 것만을 아니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도 장차 주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몰라서 그랬사오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한 말씀 깨닫고 실천하여 나중에 말씀이 나를 보증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